이사야가 사역하던 때가 꼭 작금의 대한민국 비슷합니다. 북쪽에서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할 뿐이지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전통적 강국이었던 애굽이 아수르가 힘을 쓴다는 걸 알고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통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북쪽에서는 열강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편 외세와 열광이 이스라엘을 꽉 목을 조고 있을 때 이 칠칠 맞은 민족은 안끼리 모여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경상도, 전라도 그러면서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정신 나간 어느 정치인처럼 죽창을 들자 이런 소리. 그 실패로 끝난 동학혁명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너무 슬픈 일이죠. 지도자들이 나중에 부적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군이 총 쏴도 안 죽을 거다. 2만 명인데 17,000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 몇 명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한일 강제 병합이었죠. 왜 이러는지 잘 모를 만큼 이스라엘 안에서도 독립해야 된다. 아수르 중요한 거 아니다. 애굽하고 한번 붙자 이런 파도 있고, 또 친아수르파,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친아수르파, 그건 아니다. 애굽에 붙어야 된다. 친애굽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강이 목을 조였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돌파구로 소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길이다, 이게 신이다 그러면서 금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끝이 나는가. 이사야가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위기의 나라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안에 자중질환으로 고통스러움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구할 방식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15 다시 해방을 광복절을 맞습니다. 또 건국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우리 조국이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젊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동생,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경에 처해져 있고,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주적인 북한과 장난처럼 시작하는 전쟁의 역사를 볼 때에 미국의 핵이,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로 던져지게 될 때 벌어질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체불명의 이 독특한 위선적 평화는 우리 조국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빠졌는지를 안전불감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역사의 가장 불행을 맛볼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간을 대면할 증인이 될 세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는 숨이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애굽, 열방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고, 나라는 우상 숭배와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제시했던 방법은 놀라운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망각이 출발이다. 망각이 뭐예요? 망각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것. 성경 말씀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세일은 좋은 거죠. 좋은 거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죠. 막 이렇게 북한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일본과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역량을 다시금 강화시키고 우리 국민들 다 자긍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나라 안에 새로운 힘과 활력이 솟아날 수 있는 뭐 그런, 여튼간에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있겠죠. 그런 새로운 돌파구가 나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야훼께서 제시한 첫 번째 방식은 뭡니까? 금방 했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잊어버리는 게 해결의 시작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나라의 운명이 불안하게 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이 첫 번째 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기억이든지 간에 돌파하고 싶으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냐? 이 나라를 새로운 자리에 올려놓고 싶으냐? 너의 모든 과거를 세탁하고 행복한 길로 나오고 싶으냐? 진짜 원하냐? 그러면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면은 뭐 상담, 저 사람 저거 전공했나 보다, 뭐 망각도 뭐 도움 되겠지, 이런 뭐 심리학적인 세상의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아니올시다. 야훼, 우리의 구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난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잊어버리느라고? 과거의 쓰라린 상처, 그렇죠. 그게 안에 쓴뿌리가 될 수 있죠.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다가도 그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죽여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그 인간,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괴로운 과거들에 이렇게 한번 붙잡히면 이 밥맛이 없죠. 예,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잘 드신 줄 알아요. 사람이 괴로운 과거에 한번 붙잡히면 정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거 잊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올시다. 오늘 주님이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옛날 일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읽었던 저 18절 전에 있는 16절, 17절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클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지금 주님이 말하는 그 이전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데리고 나오셨죠. 그런데 애굽 사람이 보내줬다가 10가지 재앙에 무서워서 보내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쟤들이 가면 애는 누가 보고, 장사는 누가 하고, 또 농사는 누가 짓고, 우리 집에 그 설거지는 누가 하나. 종들이 가니까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변하고 깨굴이 나오고 나중에 장자 죽고 하니까 겁이 나서 보내주긴 줬는데, 보내주고 나니까 저 200만 명이 나가니까 이 노동력이 사라진 거예요. 안에 데려오자. 그래서 다시 애굽이 군대를 몰고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엄청나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종이어서 뭐 총상 칼싸움도 못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가 쫙 갈라져 길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잠시 주저하다가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너고 홍해 중간쯤에 애굽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다 죽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을 물에다 빠뜨려서 홍해를 덮어버려가지고 그들을 물에 수장시켜서 내가 얼마나 탁월한 신인지 보여줬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라. 그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오늘 주님께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복 주셨던 감사의 시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이런 은혜의 영광스러웠던 시간들,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영광스러운 사건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좋았던 일이든 괴로웠던 일이든 과거에 붙잡히면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과거에 슬펐던 일도 그들의 발목을 잡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줬던 은혜의 일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다 도와주셨어. 우리 집 10대까지 살았던 재산 다 모은 것보다 내가 서울에 와서 자수성가해서 번 게 더 많아. 우리 집에서 PhD 학위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뭐 나쁜 건 아닌데 어느덧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그의 모든 신앙의 왕년의 인생이 되버려요. 뭘 하자 그러면 왕년에 해봤어요. 왕년에 해봤어요. 뭐 말만 하면 왕년에,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요. 그는 하나님의 좋았던 기억도 오늘이 더 왕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세계.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지금의 복은 그때에 비하면 그건 쓰레기다, 쓰레기. 과거의 복도 참 많은데 지금 주시는 복은 그때 어떻게 설명하지? 이 복에 비하면 그때 복은 그 복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로 가는 일을 가로막는 게 과거의 은혜였어요. 과거의 은혜가 이 정도면 과거의 상처는 사단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더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 세계와 남은 삶을 발목 잡겠지요. 사실 사람들은 기뻤던 일 이상으로 괴로웠던 과거의 슬픔의 영향을 받습니다. 억울함, 배신, 사기당함, 뒤통수 맞음, 인생에 이렇게 막 그냥 영혼의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영혼에 인간이 싫다. 인간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은 난 이제 안 믿어.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들, 적지 않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런 상처를 받지요. 부모에게, 물론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에 깊이 남은. 그래서 평소는 뭐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지 않아요. 늘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한번 턱 건들면은 그냥 시궁창에 있는 쓰레기가 그냥 밑에서 쫙 올라오는 것처럼 내 내면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생각들이 오늘을 발목 잡고 내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악몽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의학적인 용어도 생긴 줄 압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하고 싶으냐? 나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싶으냐? 안 밖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기억하지 않는 세계로 먼저 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되돌릴 수 없고 지나간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조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임마 좀 놔라 그거. 그걸 놔야지 내가 뭘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뭘 집어당기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세계로 한번 인생 80에 한번 골든벨을 쳐주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계속 과거의 짱대를 붙잡고 따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놔라. 못 놓습니다. 왜 못 놓는데? 여기 좋은 거 있잖아요. 임마 그것도 내가 준 거 아니냐. 그 주님 주셨죠. 그럼 놔라. 못 놓는데요. 놔라. 못 놓겠는데요.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면서도 가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독특한 가슴에 어떤 묘한 그 쾌감을 느끼는 그 이상한 그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과거가 상처인데 괜히 울적할 때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이래 울면서 과거를 퍼먹으면서 독특한 희한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거에서 안 나올라 그래요. 그게 잘난 과거든 못난 과거든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먼저 너희들이 나라의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너 잘난 과거를 내려놓아라, 너 못난 과거도 내려놓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쓰라린 상처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성공적인 시간도 잘못 다루면 미래의 인생을 자욱한 독초에 빠지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지나친 과거에 대한 자랑은 모두가 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개입하여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항상 어릴 때 들었던 신앙이 다예요. 목사가 말을 해도 내가 처음 나갔을 때 그 교회 구역장이, 이 사람 신앙은 자기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 알게 되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준 그 전도사님, 그 구역장, 그 집사님이 끝이에요. 이 사람 신앙은 젊을 때 읽었던 그 책 한 2권 읽은 거, 뭐 그런 거, 그 한 2권 읽었는 게 다예요. 막 그런 책이 좀 좌경화된 신학자 책이면 더 황당하고, 또 지나치게 너무 신비적인 목회자들의 책이 또 그것도 황당하고, 하여튼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한 권 읽고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도무지 오늘과 내일 자기에게 역사하고 싶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과거의 지혜로 단절시켜요.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됐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기준점입니다. 그 과거를 가지고 인생을 잣대를 잽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홍해 건넌 거 신나지? 홍해 건널 때 하나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 잊어라. 아니, 왜요? 나는 겨우 홍해 정도를 가르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건망증이 많았던 사람이며, 어떤 의사분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 의사분들이 진료 안 하고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탁 나와서 그분이 무슨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별 소리도 아니던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맞다고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 해놨는데.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이지 옛날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믿음 없는 권사예요. 가끔 자녀들, 여러분이 이렇게 잉크를 쏟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는 말이지 작년에도 잉크 쏟고 말이지 이러면 잉크 닦으면서 엄마 믿음 좀 가지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자로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어요. 손수건을 덮으면 사람이 낫고 말이죠. 기도하면 모가지가 부러진 사람이 모가지가 들러붙어서 떨어져서 산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실 더 큰 세계를 향해 달려가노라.
무언가 멋진 집을 짓고 싶으면 과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오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신나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있죠? 홍해를 저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와,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쫙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우리 따라온 떨거지들은 쫙 오다가 팍 덮어서 그냥 까르륵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멋있지 나. 예, 하나님 멋있습니다. 잊어라. 왜요? 나는 그 정도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 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줄 믿고 하나님을 더 크게 소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금 하나님 안에 놀라운 해결의 길이 있다라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기대하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도 엄청나지만 나는 그 정도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놀라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신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의 잘난 일이나 과거의 상처, 때로는 여러분이 하지 않아 벌어진 일, 때로는 여러분의 실수와 한계로 벌어진 일조차 과거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튼간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세우고 싶다면 허물어뜨리셔야 됩니다. 과거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왕년에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왕년에 그러면 표정 혹시 늘 읽으셨어요? 가급적이면 제가 표정 변화 없이 하려고 그래요. 속은 붉으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하, 그러시구만. 너는 또 왕년에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그만큼 말해도 너는 계속 왕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웃지요. 그러나 내 마음은 싸늘합니다. 왕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고맙지요. 그러나 오늘은요, 기대하십시오. 왕년에 그런 세계를 주신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될 미래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안에 있고 나라는 자중질환이 벌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희들은 과거의 영광을 잊어라. 과거의 상처를 잊어라. 과거의 은혜의 세계도 잊어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게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홍해를 가른 나를 잊으라는 말은 나는 그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 아니라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에 난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잊으라는 교리 하나와 또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새 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포기하기 전에 세상 끝났다,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그렇게 자포자기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새 날은 아직 남아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실 새 날은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1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막의 강을 내리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과거에는 내가
있던 물을 이렇게 갈라서 길을 만들고 있던 물을 갈랐다가 합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보여줬지. 이번에는 없던 것, 있던 물을 가르는 게 아니라 아예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찬양했는데 그날에는 타조 새끼도 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날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습니까? 병의 말기에 있습니까? 함부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안팎으로 힘이 듭니다. 밖으로 공격하고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새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멸하게 해주겠다, 애굽을 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과거도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잘못 이해할까 봐 나는 홍해를 가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없던 사막에 강이 되게 하는 신이다. 여러분, 물을 가르는 게 쉽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곧바로 강을 만드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대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홍해를 건너오셨네요. 집사님, 세상에 우리 장로님 홍해를 건너셨네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홍해에서 해결해 버리셨네요. 와 하나님, 와 권사님,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네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별거 아닙니다. 해봐요. 시작. 중요한 말은 뒷말이면 합답시다. 나의 영광의 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약간 가오가 삽니까? 폼생 폼사, 요즘은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면서요. 가오가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렇게 말하는 영화가 있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와 집사님 하나님 도우시네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닙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날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본향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작품을 훌륭하게 쓴 기독교 작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쓴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큰 상을 받으셨는데요. 그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최고의 작품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웃을 줄 알았더니 웃지도 않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기에 다음에 쓸 작품이 최고의 작품일 것입니다. 죽지 마요. 이놈의 더러운 세상 그러지 마요. 부모님 최선 다 하셨어요. 여러분 낳아준 것으로 그분들 다 했어요. 너무 부모 원망하지 마요. 과거의 자랑 고맙지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요 조족지혈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은 본 적도 없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못 살아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요. 우리 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똑같아요? 뭐 밥 먹고 학교 다니기가 똑같아 보여요? 하나도 안 똑같아. 우리 다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보이려고 당신에게도 구원 있다고 말할 생각이 있어요? 포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하고 화해하게 지내려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 있다고 말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돌맞게 되어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로해, 우리 편협해요. 뭐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편협해요. 우리는 예수만이 길인 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말씀에서 붙잡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즐거움 잊어버려라. 왜? 나는 더 큰 신이기 때문이다. 집사님, 어떤 작품이 최고 작품? 집사님 이번에도 상 받으셨는데요, 어떤 작품이 최고 작품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했어요. 우리 귀한 찬양을 한 찬양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찬양곡 가운데 최고의 찬양곡이 뭐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찬양이 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이 좀 없을 뿐이지, 지금 몸에서 뭐 암이 자란다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김 목사, 교회 새롭게 지었다면서 은혜로 지었어. 이야, 김 목사 좋을 때네. 김 목사 목회의 전성기야. 그런 분이 제게 몇 분 계세요. 그때 확 내가 목사만 아니면 쌍욕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자식이 장난치나? 아직도 그렇게 말한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욕은 안 했어요. 속으로 했지. 이 자식이 장난치나? 김 목사 전성기 웃기고 있네. 시작도 안 했다 이놈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혹시 뭐 약 들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서 끝을 내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작은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잊으면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데 뭔 도구가 필요합니까? 잊음, 망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새날의 세계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렇지만 꽤 중요한 여행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70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제 20살밖에, 이제 30살밖에 안 된 애가 뭐 과거에 뭐 실수를 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되도 않는 이유인데, 물론 지게는 굉장히 크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웃기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용서하겠다는데 도대체 너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냐? 네 죄를 위해서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네 죄를 용서하겠다는데 네는 뭐가 그리 잘나가지고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망각의 세계로 지나 주님의 새날의 도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먼저 최고에 가까운 이웃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죄를 스스로 합리화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부끄럽고 죄송하겠지만 받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역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예수로 인하여 사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설교는 좋은 이야기로 끝날 것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래서 망각, 내게 큰 아픔을 준 사람조차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용서의 세계에 들어선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지나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전 것이 지나간 줄 믿습니다.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다 지나간 것입니다. 최고의 날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뭘 기대하시는데요? 그래, 좋아요. 하나님, 밖으로 공격이 오고 안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망각과 새날을, 하나님의 새날, 하나님의 새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런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너희들이 찬양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망각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날을 기대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만들고 싶어 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찬양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짜 찬양대가 되고 싶다면 이전 것들을 잊어버리는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찬양대의 시작입니다. 정말 찬양대는 좋은 것, 힘든 것 다 지나가고 사람들이 아이고 김 목사 정말 요즘 김 목사 잘 나가고, 천만의 말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날을 기대하며 비록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진군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새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기대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불렀던 이사야 본문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앉은 채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은 날 오지도 않았다 이 친구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저를 짐승들과 시라와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 사막길이라고 너무 포기하지 마요. 그 사막길에서 여러분 앞에 샘이 솟아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기 때문입니다.
영우야 힘내라 힘내라. 성도들아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너의 좋은 날은 시작도 안 했다. 나는 여호와니라. 4절 나의 택한 백성으로,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사막에서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날,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오셨던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나가면 구할 수 있어요. 몇십 개 안 되는데 제가 차에 꼽아서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불렀던 찬송인데 그 목사님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듣지만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 CD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CD란다, 그 USB를 들으면서. 밖에 나가면 이거 동성애 특강, 이 망할 시대에 동성애 특강 이런 책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해 가시고, 남편 이렇게 꼽아두세요. 남편 차에다가 USB 다 있으니까. 그러면 틀면은 시동만 걸면 주를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죽일 만큼 우리에게 빠져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꼰대나게 사시고 꼰대나게 죽으십시오. 병 따위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 그분이 계세요. 과거에도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는 과거에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세일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잘난 것이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던 과거들은 이 시간 이후 설교를 들었다면 망각의 강으로 빠뜨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언하십시오. 이 더럽고
이 냄새나고 나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이 과거의 악령들아, 다 잊어버릴 것이다. 내게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하나님의 준비된 새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용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나침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가장 좋은 때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 길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주의를 지킵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멋지게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리는 능력,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는 능력, 용서란 나침반을 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권명과 부어주심이 예배하고 세상으로 그 말씀이 진실인지를 실험하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